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고 해서 강림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성령 강림절을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은 일반 사회에서도 지키니까 모두가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서만 지키다 보니까 일부분의 교회들은 아예 지키지 않기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본문에 나온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라고 해서 50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엇이냐? 신약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절기였느냐? 이건 바로 77절이라고 해서 77절은 7번의 안식이 이제 있다.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50일.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로는요, 77절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50이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서 이제 오순절, 즉 50일이 될 때가 맥주절인데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을 바로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순절이란 신약에서 만들어지기보다도 이미 구약에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오늘 이 오순절에 대해서 과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내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만약에 이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내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이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결국은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분도 있고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임한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주와 임재로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나 내주는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내주라는 말은 로마서 8장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삼일체 특별히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고 만약에 계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하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주라고 이제 한문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재는 무엇인가? 임재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임했다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령께서 임했다가 떠날 수도 있는가? 그게 바로 구약적인 개념인데요.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 왕입니다.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해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때는 왕이 아직 안 될 때 있지만 사울에게 임하니까 바로 사울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바로 선지자였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바로 사울에게 떠났잖아요. 결국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결국 가서는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서는 그는 결과가 멸망을 당했죠. 하나 더 소개한다면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박수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수란 옛날에 무당을 여자 무당은 그냥 무당이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은 무당이라 부르지 않고 박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자 무당을 박수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무당에게 바로 이제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적을 베푼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놀랬죠. 그런데 결국 가서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쓰임을 받지만 결국 가서는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하나님이 사자로 삼았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일꾼 사자로 삼았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에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쓰임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내주는 다릅니다. 내주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측면에서는 바로 임재가 많았고 신약에서는 내주가 많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오시는가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궁금하죠. 왜 우리 안에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성령의 내주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바람과 불로 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다, 뜨겁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한번 뒤돌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호흡을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여기 호흡이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제 바로 기운, 호흡, 입기운을 말하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 말하면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간 속에 넣었더니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던 거예요. 지금처럼 성령이 오신 것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생명,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난 거죠. 떠나다 보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선택한 선지자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죠. 첫 번째가 육신의 죽음, 몸의 죽음을 말하는데요. 이 몸의 죽음도 역시 영혼과 몸이 분리됐을 때에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일반 사람도 다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혼이 떠났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혼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왜 사람이 영이 떠나면, 즉 혼이 떠나면 죽을까?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육신의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영혼의 죽음인데,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이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 살리신 일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이죠. 그게 바로 다시 살리셨다, born again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다, 영광을 못 누린다는 말은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다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거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눈여겨보실 것은요, 2절에 온 집에 가득하고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순절까지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항상 가게 되었고,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성령이 우리가 각자 임했잖아요. 자, 각자 임했는데 각자 임한가 한번 보십시오. 왜 각자 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가정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가족이 5명이다. 근데 나 혼자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각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성령께서 바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아무리 뭐 대표로 해서 믿음이 참 있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녀가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각자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지 어떤 한 대표로 믿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단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은혜는 주시죠. 처음 내가 말하자면은 5 식구가 있었는데 나부터 믿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도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할 수는 있으나, 한 사람만 믿고 다른 사람 안 믿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성령의 내주는 우리 죽은 영혼을 각자마다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의 내주는 언어를 회복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언어를 통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지구상의 언어는요 5,5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정식적으로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는 195개거든요. 물론 정확한 194개고 하나 이제 해서 195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210개국이 또 참석을 해요. 어쨌든 뭐 200개밖에 안 되면 국가는, 그런데 그 국가지만은 국가도 이제 여러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를 따져보니까 5,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어들이 다 다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언어가 세계적으로 영어잖아요. 그 영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이제는 영어를 통해서 하나로 조금 통합해 나가고 있다, 언어가 일치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 다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언어의 회복은 영적인 언어인데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바로 하는 그 언어가 끊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대화를 나눴어요. 더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끊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분산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어서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문화적인 언어만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어가 단절됐어요. 누구나 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특정한 선지자들만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일반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것이죠. 따라서 언어가 회복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 하나님과의 통해서 교통,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언어를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 주심으로 우리가 응답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화가 막혔는데 오늘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더 읽어가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언어가 다른데 다 똑같이 동시에 들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문화적인 언어도 이해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어는 똑같아요. 언어는 같이 사용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반대로 언어는 통하지 않는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통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편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열려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말하잖아요. 만사형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것만 만사형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만사형통이지 세상에는요 만사형통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언어가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지니까 하나로 통일되어지고요. 그 언어뿐이 이제 문화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적인 언어도 서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마음이 통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이제 만나면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요. 그건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회복은 서로 통하면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생각할 것이 성령의 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 잘 모르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해 볼까요? 3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라고 그래요. 물론 방언입니다만은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자기의 자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하게 했다 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세상적인 언어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어떤 때는 세상의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딱 멈추잖아요. 내 자유로 멈춰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 하면 안 돼, 이건 더러운 말이야, 세상적인 말이야, 네 입술은 거룩하잖아, 너는 깨끗하잖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어까지도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요 은혜스러운 언어로 바꾸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경고하여.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요, 예수님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다 올라마자 그 공이지만 올라면 국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국회의원들을 의논해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한마디로 오늘날 맞으면 경찰을 통해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면 잡아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나 뭐 가족 뭐 관계없어요. 누가 옆에 함께 동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 만났어요. 만날 때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옆에는 누굽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소개를 하잖아요. 물론 뭐 소개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만나면 소개합니다. 인사하세요. 처음 뵙죠? 누굽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인다고 해도 말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표현인데, 그게 바로 어떻게 성경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두 가지만 설명할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옷장사를 준비했잖아요. 자주장사, 옷장사예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누구를 이제 미리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래요. 막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갔어요. 그거 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데 아시아까지 가려고 해도 막았지만 그 지역, 오늘날 말하면 터키입니다. 나중에 터키가 복음이 증거되지만 오늘날 정확히 말하면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막았어요. 터키가 아니라 이쪽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함으로 바울이 할 일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니까, 앞날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잘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는 계획만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요, 바꿔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인도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계획이 있어요. 이걸 애정론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니까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상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는 살아가. 이것을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66권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를 인도해 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복된 말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요. 지혜를 주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면서 인도해요. 무조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른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를 존중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작정적으로 그냥 따라와라. 너는 노예다. 나의 종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환상을 보여준다든가 꿈을 꾸게 한다든가 이런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알려줄 때가 있어야만이 또 깨달아 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빌립 같은 경우, 빌립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이 말해 가사로 갔는데 거기 읽어보면 29절에 8장 29절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수레 탄 사람 알잖아요. 넷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고 강도짓을하고 이도 하나님 인도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혜를 주어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건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결단이요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현재의 하나님, 나는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인도죠. 어떤 인도? 힘들지만 힘든 것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내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광야에서의 그 고난, 이런 연단, 이런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간 것처럼 우리가 현재에 당하고 있고 받고 있고 겪고 있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모레,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나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내일에 어떻게 살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가정해 볼까요?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또다시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늘 절제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혜사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요, 위로자, 상담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카운셀러라고 번역한 영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으로 번역한다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의 부활절 못지 아니하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 공식적으로 임하신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